2023년 3월 9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4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각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떤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깊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이 깊을 때에 천재가 나오고 그 깊은 생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분야별로 천재들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천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천재 영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환경이 그렇게 천재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인터넷 아니면 늘 핸드폰에 손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은 삶에 대한 통찰이 되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욱더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아무쪼록 근본 사순절 40일의 이 새벽이 그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생각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생각의 힘이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아니면 이것이 뭔가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걱정이 많으면은 꿈자리가 사나워지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면은 꿈자리가 사납다는 그런 의미가 걱정이 많으면은 꿈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 번역해 줬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얀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좀 자는 듯 했는데 그 잠자리조차도 사나운 그런 밤을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걱정과 염려로 고통당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걱정이 많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게으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가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많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믿음은 부지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어도 예수 믿고 게으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힘써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땀 흘려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애쓰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할 시간조차도 없을 것이요, 아니 그런 염려도 걱정도 물리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이 산이 진정으로 옮겨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삽을 들어 그 산을 옮기려고 첫 삽을 뜨는 것,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한 것이죠. 당신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엇을, 그 세계 일주를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만 가지고 있다고 세계 일주로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여행에 관련된 책을 사든지, 아니면은 올 여름 세계 여행은 못 가도 가까운 곳에 하루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출발, 이것이 결국은 세계 일주 여행,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비록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축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오병이어, 그 각자 아마 보리떡 하나씩 받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하나 받았겠죠. 그거 갖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현장에서 그들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귀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그 피로연에 주관하는 그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자기들이 떠온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 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가는 중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결국 연회장에 하인들이 물을 떠갔지만 연회장에 마신 것은 정말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겐 우리 몸이 나았습니다. 나병으로부터 다 나았습니다. 그것을 최종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에 이제 내가 너희들이 몸이 나았으니 그러니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병이 고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땀 흘려 무언가를 시도하고 믿는 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직장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인이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갖다 데려다 주고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걱정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밭을 팠는데 거기에서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쳤습니까? 그는 그 밭을 사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사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는 이런 모습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섰는데 드디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물론 기도하고서 내가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오리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리도 날 수 있다는 설교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하면서 예배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에 그 오리들이 여전히 뒤뚱뒤뚱 거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오리들이 이제는 나아갈 때에 날개짓을 해봐야 되잖아요. 날려고 하다 혹시 떨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날아가는 그 시도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좋은 우화가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땀 흘려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수고할 때에 그 결실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힘써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노력하고 땀 흘려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좀 늦어도 조바심 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도 하고 끝내 응답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만 한다고 되어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는 정말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 힘써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 기관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의 역동적인 행함,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이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한 발을 책임감을 가지고 더 힘써 수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늘 우리 일상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또 믿음으로 그 상황들 앞에 설 때에,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걱정과 근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가 끝나고 나아가는 발걸음은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땀을 흘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심 걱정 가득하여서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바 힘써 기도하며
또 기도한 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힘써 실천하며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40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세워가는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